할렐루야. 또한 오늘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6년 첫 번째 금령 성령 집회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새해 떠오르는 태양을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직접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사진들 많이 보내주지 않습니까? 영상으로도 또 보신 분들 있을 줄 압니다. 사실 매일 떠오르는 태양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새해이기 때문에 평소와 다른 의미를 우리가 거기다가 또한 놓게 되는 것이죠. 이 새해라는 시간은 늘 우리에게 두 가지 감정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는 이 기대라는 감정입니다. 지금껏 하지 못했던 일들을 다시금 우리는 계획하고 올해 이루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가집니다. 다른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다시 시작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또 실패하지 않을까, 그러한 염려,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게 됩니다. 우리는 많은 작심삼일을 경험해 봤습니다. 이제는 결단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끝까지 가지 못할 바에는 아예 시작하지 말자, 이러한 두려운 마음이 우리의 가슴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단은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또한 그것으로 공격하기도 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가 실패할까 봐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나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스가랴 4장은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돌아오는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익숙한 땅을 떠나야 했고 또 삶의 기반을 다시 세워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은 기대하고 소망하며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후에 현실이 어떻습니까? 성전은 무너져 있고 도시는 황폐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 성전 재건은 시작되었지만 그 기초만 오랫동안 놓인 채로 멈춰져 있었습니다. 이 학개서와 스가랴서를 보면 이 멈춰진 시간이 16년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성전 건축에 그들이 열심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그들은 지치게 되었고 그리고 상황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시작을 했지만 그 끝을 볼 수 없는 상태가 지금의 상태입니다. 분명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계속해서 그 성전 건축을 행할 그 기대감 속에서도 힘이 없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러한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연약하고 또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꾸짖는 것이 아니라 대신 스가랴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아멘.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일단 2절을 보니까 순금 등잔대가 하나 서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보니까 그 옆에 2 그루의 감람나무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등잔대에 불이 켜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름이 필요하죠. 그 기름이 끊어지면 안 되는데 그 옆에 있는 2 그루의 감람나무에서 그 가지를 통해서 계속 기름이 공급되고 있음을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등잔대의 기름이 마르지 않기 때문에 결코 불이 꺼질 그러한 이유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순금 등잔대는 당시에 재건 중이었던 이 성전을 말합니다. 그리고 등잔대를 밝히는 기름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의 빛이 그 성전이 재건되고 완성되기까지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이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이 그 기름을 계속해서 날라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공급하심을 통해서 그 일이 가능함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시작점에서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기름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열심으로 겨우겨우 그렇게 하루하루 이어져 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공급하시기 때문에 지속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사람이 애써서 계속해서 기름을 나르는 그러한 구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름을 부어주시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환상 속의 등잔은 꺼질 수 없는 그러한 불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한 문장으로 분명하게 풀어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종종 또 오해하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인가? 하나님의 일이니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인간의 한계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이 미치는 데까지만 이어지고 멈추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연약해서 한계가 있습니다. 나의 능력으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끝까지 달려가도 한계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나아갈 뿐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을 이어서 계속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되십니다. 사람이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한계점 앞에서 바로 그 지점부터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행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성전 재건을 책임지던 이 스룹바벨에게 필요했던 것, 그것은 강한 정치적인 힘이 아니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모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은 여전히 지금 불안하고 그리고 성전 재건은 오랫동안 멈춰져 있었습니다.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일이 자기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는 이 확신이 그에게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끝내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그에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포기해도 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이러한 말이 아니죠. 오히려 우리에게 다시 붙들고 일어서라 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더 이상 자신의 능력만 바라보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기억하라,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며 그 길을 나아가고 있느냐? 너의 열심이냐? 아니면 나의 영이냐?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국 사람의 열심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시작된 일, 그것은 인간의 한계는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영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또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공동체, 교회를 부르고 그 위에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결단합니다. 하지만 그 결단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그 신앙을 붙들고 나아가려고 노력하지만
그것이 멈춰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지게 되고 지치게 되고 그래서 포기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결단을 했을 줄 압니다.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헌신해보자,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혹시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이러한 염려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에게 나의 영을 의지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기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라라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아가 새롭게 다짐하는 우리들에게 우리 앞에 놓인 산이 평지가 될 것임을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이 무엇입니까? 문자 그대로 큰 산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죠. 이 성전 재건 앞에 놓여있던 모든 장애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외부에 방해도 있고 내부적으로 낙심도 있습니다. 눈앞에 놓인 그 모든 상황들이 큰 산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산이 없을 것이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산은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 산이 더 이상 우리가 하는 일을 가로막거나 방해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스룹바벨 앞에서 하나님의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올해 우리의 많은 삶의 그 길 앞에 산들이 있을 것입니다. 장애물이 또한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는 그 마음 가운데 분명히 우리를 주저하게 만드는 많은 요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건이 안 되고, 시간이 안 되고, 건강이 안 되고, 또 마음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 겁을 먹고 물러서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신앙은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앞에 산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다시금 그 길을 걸어가는 삶, 바로 이것이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작심삼일일지라도 멈추지 않고 다시 도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타내야 할 믿음의 모습입니다. 올해 금요 성령 집회를 내가 꼭 참석해 보겠다, 여러분 마음을 먹으셨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급한 일로 나오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빠졌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 다음 주에 다시금 우리는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무엇이 있을까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일주일 다 참석해 보겠다라는 그러한 다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한번 빠졌습니다. 사단이 어떻게 공격할까요? 너 빠졌어. 넌 이제 끝났어. 뒤에는 안 나가도 돼. 내년에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는 있을 거야. 그때 가자. 분명히 사단은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그것으로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작심삼일이 아니라 비록 못 나올지라도 그 다음날 일어나서 나오는 것,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일상의 결단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또한 새해 시간을 정해서 말씀을 보겠다고, 또 우리 학생들 공부를 해보겠다고, 또 운동을 해보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가 다음 주부터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방향을 수정하는 일입니다. 포기가 아니라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우리 앞에 놓인 이 산은 결국 하나님의 일을 멈추게 만들 만큼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마무리하실 것을 믿음으로 믿고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끝까지 가면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박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끝에는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끝으로 본문은 이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결단하고 다시 시작하는 이 모든 자리들이 결코 작은 자리가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작은 일에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말씀합니다. 성전 건축이 더디다고 그 가정을 멸시하는 자, 그 하루하루를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한순간에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늘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일으키시지만 그 과정은 언제나 작은 일에서 시작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백성들은 지금 짓고 있는 이 성전을 이 솔로몬의 성전과 분명히 비교했을 것입니다. 규모도 작고 속도도 느리지만 겉으로 보이기에는 또한 영광스러워 보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는 이것은 실패다, 이것은 어떻게 해도 완성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하루하루의 작은 날들, 그날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말씀을 두고 하나님께서 완성의 순간보다 순종의 과정을 기뻐하신다라는 선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람은 결과로 평가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기뻐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1년을 얼마나 잘 살아낼지를 먼저 묻지 않으십니다. 단지 오늘 하루 내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왔는지, 내가 있어야 하는 기도의 자리에 내가 있는지, 그것을 먼저 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완벽함을 하나님은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다시금 시작하려는 그 마음, 그리고 지치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을 붙잡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비록 작심삼일로 끝났던 우리의 결단일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한 마음이 있다라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헛되이 보지 않으십니다. 한번 멈췄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순종의 자리로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끝까지 못 갈까봐, 오늘 포기할까봐 여러분 그렇게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완벽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기도와 예배를 자리를 사모하며 나올 뿐입니다. 다음 주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빠질 수도 있지만 멈추지 않고 우리는 다시 한번 나아보는 것입니다. 오래 품었던 그 마음들, 말씀을 읽겠다는 그 마음, 기도하겠다는 그 다짐, 그 삶의 자리에서 조금 더 내가 변화시켜 보겠다라는 그 마음가짐들, 당장 내일 흐트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와야 합니다. 오늘 할 수 있는 나의 자리를 찾아서 우리는 나올 뿐입니다. 그렇게 매일, 일주일, 한 달씩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실패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고 늘 실패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또 죄짓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 줄 하나님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우리가 다시금 내일을 기대하고 다시금 하루를 시작할 힘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실패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다시금 하나님의 그 기름을 공급받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일입니다.
온전히 올 한 해 나의 힘으로 그 모든 일들을 밀어붙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작은 날들 하루하루를 귀하게 여기면서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2026년을 살아가는 모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